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창조를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창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 의견들이 또한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창조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도 최초의 창조와 관련해서 신적 설계자가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전개도 없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간결하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마치 하나님을 피조물의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증명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알고 살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내 거부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불행해지는 것,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기원의 그 우주 만물의 기원을 알려주고 인류의 기원을 알려주고 가족관계의 기원을 알려주고 국가의 기원을 알려주고 죄의 기원을 알려주고 하나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지 이 창세기 인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가 풀리면 성경 전체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창세기를 여는 열쇠는 또한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그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창세기가 열리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열리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도전하고 거부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창조론을 거부하는 두 가지 사상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진화론은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냥 학교만 가면 진화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고 무슨 해가지고 막 그걸 설명하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물 시간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물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웃는 분들은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론이 있다면 빅뱅 이론일 것입니다. 이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압축되고 또 압축되고 또 압축되고 또 압축되고를 10,000번 하고 그 다음에 100,000만 번 하고 100만 번을 해서 나중에 우주가 점 하나처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점 하나처럼 되어 있는 온 우주가 압축, 그럼 고압축도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왕압축도 아니고 임금 압축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온 우주가 점 하나에 들어가 있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오늘날 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팽창 해가지고 막 은하계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다른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또 은하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팽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꾸 우주가 팽창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망원경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망원경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봅니까? 그럼 팽창하기 전에는 요만큼 작았겠네? 그럼 그 작은 것이 또 팽창이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것보다 또 작은 때가 있었겠네? 그럼 그것보다 또 작은 때가 있었고 또 작은 때가 또 작은 이거를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이 어느 날 폭발을 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만들어지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게 빅뱅 이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얼마가 걸렸는가? 138억 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압축된 고를 계속해가지고 고농축된, 그렇죠? 그 점이 어떻게 거기 있게 되었는가? 정말 그 점 속에 온 우주가 들어가 있었는가? 누가 그걸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실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눈으로 관측했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눈으로 관측된 거는 몇 년 전의 것을 관측한 것입니까? 저기 은하계까지 50만 광년 걸린다고 얘기하면 몇 년이요? 50만 광년. 1초에 36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빛이 1초에 36만 킬로미터. 근데 그 빛이 1초에 36만 킬로미터를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50만 광년 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기 은하계를 내가 봤다 그랬는데 나는 몇 년 전 걸 보는 겁니까? 50만 광년 전 거를 보는 것입니다. 맞아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50만 광년이 지나갔다니까요. 50만 년이 지나간 게 아니라 50만 광년이 지나갔다니까요. 이미 그만큼 세월이 흘러가서 모르는 거예요. 저기 별이 있다. 그 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몰라요. 왜요? 이미 지나간 걸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50만 광년이 걸렸다. 예를 들면 그냥 50년만 걸렸다 그래도 우리 몰라요. 거기 있는지. 아니 뭐 한 달만 걸렸다 그래도 우리 거기 별이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내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도 빅뱅 이론도 사실은 과학이 아닌 거예요. 과학은 뭡니까? 몇 번을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또 몇 번을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 집어넣어 놓고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게 과학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증명이 안 되는데 그냥 믿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이런 창조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론은 과학과 신앙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믿음과 저런 믿음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결국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논증도 그렇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주성 권사님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네, 있죠. 예, 있으니까 물어봤죠. 근데 우리 문주성 권사님이 자꾸 저를 만나가지고 내게 딸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데 걔가 진짜 내 딸이고 진짜 내 아들이에요. 걔가요 맨날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났고요, 어떻게 자랐고요, 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라고 계속 설명하면 내가 우리 문주성 권사님을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죠? 그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증명할 책임이 없어요. 그냥 사실인데 뭘 증명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증명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어떻게 세세하게 내가 어떻게 창조했다, 뭐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다, 뭐 이걸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냥 있어라 그러면 있는데 뭘 그걸 내가, 그럼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래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능력이 있어, 내 능력 한번 보여줄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선언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만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의 지혜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뭐 증명해 줘야 그래야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고 증명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것들로부터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뭐 길가메시의 무슨 뭐 어떤 신화가 있는데 거기 토판이 발견됐는데 그 토판에 나오는 어떤 이 창조의 신화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뭐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따온 것, 그래서 이건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대 바벨론에서 혹은 고대 아수르 제국에서 어떤 점토판에서 어떤 기록이 발견이 됐는데 성경과 비교했더니 같아요. 그럼 뭐가 증명이 되는 겁니까? 성경이 증명되는 겁니까? 점토판이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모르셔요? 아니, 우리의 성경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점토판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점토판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과학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그 과학이 바른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만일 과학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과학이 가설이거나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은 막 입에 거품 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나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빅뱅 이론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진화론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내세우는 게 뭐예요? 화석이에요. 화석 가지고 여기는 무슨 때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자기들은 막 이게 몇 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가 이 몇 억 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꽉 있어요. 이렇게. 예? 나무 거기 묻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1억 년, 여기서 여기까지 1억 년, 여기서 여기까지 1억 년, 1억 년, 1억 년 하면은 나무 나이가 거기 묻힌 게 지금 수십억 년이 넘는 거예요. 그런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화석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화석에, 그리고 화석이 주는 그 증거도 너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그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을 여시고 이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있어서 대규모로 세상이 막 홍수가 나니까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냥 산에 있는 토사들, 요새도 뭐 비만 많이 오면 막 해가지고 막 사람이 죽는데 엄청나게 밀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붕어 있는 데다가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딱 모래를 퍼가지고 확 한번 던져보세요. 붕어가 묻힐까요? 도망갈까요? 포크는 10대를 갖다 놓고 한번 촥 던져보세요. 붕어가 도망갈까요? 묻힐까요? 당연히 도망갑니다. 안 묻혀요. 그런데 뭐 서서히 막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묻혀가지고 화석이 됐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서서히 내려오는 거기에 묻혀가지고 지가 화석이 돼서 있는 붕어가, 그런 붕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모래 한번 던져보세요. 손으로 백날 던져보세요. 붕어가 묻히나? 여러분이 묻히면 묻혔지 붕어는 안 묻힙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데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퍼붓는 것도 쬐끔쬐끔 했는데 그게 서서히 압축되고 뭐 해가지고 그게 화석이 됐다고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에요. 근데 그게 과학이라는 주장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과학적인 증거인데 그것도 없으면서도 계속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인간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거라도 믿어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를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뭘로 기록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택 위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임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의 창조에 참여하신 분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주시고 모든 창조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아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또한 이 창조가 사실임을 말씀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있다. 본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를 돕는 모습, 또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차례죠.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빅뱅 이론이 만들어지듯이 축소하면,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태초에를 빼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또 빅뱅 이론처럼 또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그걸 또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주인도 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신에 대한 오해를 박살내버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인간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을 인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신론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은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물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물질이었는데 점점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물질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로부터 뭘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도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특별히 동양 사상 중에 그런 사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귀연이 없는 자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 얘기죠. 둘째로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다는 이 말씀은 그분이 자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고 아무의 어떤 그렇죠. 이렇게 뭘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분.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족을 가진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 그냥 공기만 싹 빼려도 여기서 그냥 조금만 있으면 킥킥킥거리고 막 그냥 그러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의 중력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하늘도 쫙 없어져 버리고 공기도 확 없어져 우리는 어딘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지구가 동그인데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견디겠죠. 근데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우주로 그냥 날아가겠죠.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자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분. 우리는 먹을 거 음식 없으면 죽는다고 난리치지만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객 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그 연약한 인간들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목사를 의지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사실 그것은 무너지고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허망한 것으로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역사의 시작과 공간의 시작 전에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얘기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책임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없어요. 왜요? 나 병들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식보다 내가 먼저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책임 못 집니다. 그건 말뿐이에요. 절대 책임 못 집니다. 회사 사장이 내가 책임질게 열심히 일해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망하면 책임 못 져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병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람 같으면 언제는 야, 이 못된 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랬다가는 조금 있다가 또 몇 날 지나면 잘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시간만 딱 넘기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좀 이따 또 바뀔 테니까 변덕스럽게
언제는 막 때리고 언제는 막 괜찮다 그러고, 부모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앞뒤가 안 맞아. 어때는 A가 맞다 그러고 어느 때는 B가 맞다고 막 우겨 애들한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까분다 그러고 한 대 더 때리고, 그죠? 그럼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끌다가 기회를 보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심판을 선언하시면 그 심판도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찍 죽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얘기해도 그거 아직도 하나님 돌아가시면 그만인데 뭐,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라면 우리 주님의 성육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박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만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이런 것들에서 누가 그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별들을 만들어 주시고 해와 달을 만들어 주시고, 이 광활한 별을 보면서 연애할 때는 나 별 따다 줄래? 오케이, 따다 줄게. 이런 어떤 낭만적인 시를 읊고 노래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서 이 말씀에 담긴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며 인간의 주인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2절 5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원시적인 지구, 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구는 그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 우리 주님도 함께 동참하셨다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지구는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혼돈이고 하나는 공허이고 하나는 깊은 흑암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충만함으로 바뀌고
깊은 흑암 가운데에 빛이 비추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첫째 날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에만 우주 만물이나 온갖 동식물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와 인간을 창조하는 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둠에 사로잡힌 자가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고 빛으로 나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렇죠?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공허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삶에 의미가 없던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삶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의 손길을 대시면 우리의 마음의 혼돈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창조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정황과 상황, 문제와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지속적인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